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요즘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깃들고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자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하며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축복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면서 맹세를 요구하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대로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죠. 사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죠.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후회의 눈물일까요? 지금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말죠. 후회의 눈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말 속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판단과 심판을 복수해 주심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두 번째,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맹세해라. 내 후손, 내 이름 멸하지 않도록 맹세해라. 그러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세나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말한 말 중에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 새로 세우신 그 나라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용인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를 해도 뉘우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속상하지요.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계속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모세 앞에선 바로도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죄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현재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를 슬퍼하시고 그리고 이 죄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거룩한 길을 따르도록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회개의 삶, 회개의 현재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공급받고 간구하고 공급받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 다시 후회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사울은 바로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 회개는 뉘우치는 후회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주인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꾸고 목적과 가치도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의 시대에 항상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을 때, 그 회개 운동이 있을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입력되도록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내 입술에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그 영역이 넓어지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본성과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죠.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회개 진행형의 신앙이 되도록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사울을 탐색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